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어제 우리는 잠언 10장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의인과 흉악한 말을 하는 악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의인의 입을 소유하여 멸망하지 않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소망이 이루어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의인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지혜가 가득할 때,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어 지혜로운 의인의 입술로 나 자신도 살리고 타인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1장은 의인과 악인의 재물과 말에 대한 태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으니 오늘은 재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1장은 각 구절들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대조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학 기법을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1장 20절 말씀도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대조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는 왜곡되거나 뒤틀린 거짓된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뒤틀리고 거짓된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위가 온전한 것, 행위가 온전한 길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마음을 말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말과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든 행동의 출발이기도 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의 말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행동 또한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언어가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바르면 행위가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11장 24절과 25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문자적으로는 복의 사람을 뜻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누군가를 완전히 채워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복을 우리 손에 움켜쥐고 모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얻게 되고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베풀기보다 누군가를 채워주기보다 과도히 아끼며 내 것을 더 축적하려고만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여기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윤택하여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과도히 아끼고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가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 자신의 몫을 잘 저장해 두기에 부하여질 것 같지만 이들은 오히려 가난하여지고 다른 사람들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은 나눌수록 풍족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움켜쥐지 않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잠언 11장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재물을 과도히 아끼며 움켜쥐지 않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재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이 재물의 주인 노릇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으고 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 재물을 움켜쥔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뒤틀리고 거짓된 왜곡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삶과 무관하다면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행함이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온전한 자는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제가 대학 시절 잠시 선교단체 활동을 했을 때 저를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물질이 없을 때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이 있을 때도 나누고 베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나누고 베푸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있는 게 없어서 나눌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나눔의 구제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혼자 움켜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나눌 때, 함께 나눌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우리는 있을 때에나 없을 때에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일상 속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